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의미 없는 성탄, 맹목적인 성탄, 흥에 겨워 노래하며 즐거움 가운데 물질주의에 속으며 그렇게 보내는 성탄, 그러한 성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흥에 겨워 취해가는 그런 세상과 세속의 성탄이 아니라 오늘 이 밤 진정한 우리가 성탄의 그 의미를 통해서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은 기쁨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거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감당하셨고, 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죽으셔서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성탄 앞에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 성탄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이 과연 그만큼 주님을 닮아 수고하고 있는가? 삼층천을 뚫고 이 땅에 인간의 태로 태어나 인간으로 살아오셨던 그 주님처럼 내 삶의 여정 속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직장의 그 바쁨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나 값없이 싸구려 신앙을 가지고 흥에 겨워 세상에 그런 싸구려 음악에 취해서, 그런 싸구려 성탄에 취해서 그렇게 헌신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죽으심과 부활까지 우리 주님은 오롯이 고통을 감당하셨고,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며,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기쁨이 되셨고 기꺼이 순종하셨고 걸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주께 드리는 시간, 이 예배하는 시간, 성탄을 준비하는 시간, 교회에서 봉사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어떻게 아까워할 수 있고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으며 우리의 육체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팔아버릴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 무겁게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죄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마귀가 이것 때문에 우리를 속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깨닫고 성탄의 주님을 오롯이 바라보며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 고난이고 기쁨이고 능력임을 기억하며 그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제 코로나를 떠나서 성전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가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온 열방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원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성령을 쫓아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여인들처럼 행함과 순종 있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겸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주일 일부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설교를 안 들으신 분들은 꼭 주일 일부 예배 설교를 잘 들으시고, 우리 교회는 주일 일부가 본 예배니까 본 예배 설교를 잘 들으시고, 오늘 이어서 죄와 은혜 두 번째 시간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우리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2절에서 우리 14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무슨 빚을 졌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무엇을 우리가 헌금을 하고 어떠한 헌신과 희생을 한다고 옮겨질 수 있겠습니까? 서울대 여러분들 그냥 가나? 거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빚을 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 빚진 자가 어떻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수 있겠냐란 말이죠. 어떻게 육신에 질 수 있겠는가? 제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태로 오셔서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태 속에 오셔서 그 핏덩어리로 태어나셔서 인간처럼 사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신의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신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을 또 사셨지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십자가에 하루 종일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일 못된 놈이 뭐냐면 엄마가 그렇게 키워주고 대학까지 보내줬는데, 그렇죠? 먹여주고 입혀줬는데 그 은혜를 싹 까먹고, 그렇지? 명절 때 용돈 10만 원도 안 주는 놈은 머리가 다 벗겨져야 돼. 근데 우리는 합당한 이유로 엄마 아빠를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빚진 자인데 그 은혜를 빚으로 표현했죠. 근데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신의 죽음을 가치없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의 죽음을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또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정말, 나 같으면 진짜 머리도 하나씩 뽑을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열받을 일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즉 뭡니까? 십자가의 구원을 무효로 해버리는 거죠. 계속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Holy Spirit, 성령.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싸우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성령을 쫓아가야 돼. 여러분들의 승질머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저도 제 승질머리를 쫓아가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 막 벽에다 머리를 박기도 하고 내 목이 하기 싫어서 난 죽어야 돼 막 이러면서. 근데 또 며칠 있다 또 승질을 내지.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가 꼭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그 삶, 그 훈련이 성화의 훈련, 성화의 삶이고, 그 끝이 뭡니까? 계속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주일에 이어서 죄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데, 사실 우리가 죄가 없으면 오실 이유가 없어. 왜? 늘 함께 하니까. 근데 함께 하는 게 깨졌어. 임마누엘이 깨졌어. 주일날 얘기했죠. 예수님의 이름, 본래 이름이 뭐 임마누엘이에요. 독생자는 인간의 개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의미라고 그랬어요? 양의 첫 소산, 첫 제물, 첫 생명, 첫 것. 그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독생자라는 걸 주셨고, 그 독생자의 기원은 어디로 올라간다고 그랬습니까? 아담. 독생자 한 명밖에, 인간,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든 인간,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독생자는 아담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신이셨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셨고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도록 일부 예배 또 설교하기 꼭 들으세요.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어쨌든 그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스스로가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은, 제가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자녀, His Son,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그분이 우리의 부모가 아니라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오셔서 스스로 죽으신 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이 당신이 당신의 아들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독생자, 즉 첫 창세기 때 죽인 그 양 한 마리의 그 의미죠. 아담, 첫 아담, 그 죄진 그 아담 없다 치고 이제 다시 너 내 새끼다라고 품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 십자가의 대가를 통해 스스로가 값을 치르시고 죄 없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의롭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날이 어떤 날이에요? 성탄이다. 성탄, 2000년 전에. 근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직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고, 또 과거의 죄의 경험, 죄 져봤잖아. 져봤어, 안 져봤어요? 그 경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도 기억이 안 나요? 나죠? 법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지만, 문제는 우리가 아직 이 육체를 입고 있고 부패한 육체,
흙으로 돌아갈 육체를 입고 있고, 또 과거의 죄의 경험과 그로 말미암은 오염과 부패성이 우리의 심령에 남아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통로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거예요. 쓰러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잔존성들이 마귀의 눈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꾸 유혹하고 그것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다. 왜냐면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넘어지면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와 상관없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야 돼요. 그리고 또 싸우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반드시 진짜 회개해야 돼. 회개는 돌이키는 거거든요. 에이, 술 안 마셔 하고 또 마시는 건 회개가 아니라 진짜 안 마셔야 돼. 그러다가 또 마실 수도 있겠지. 근데 그 마시는 게 너무 쉽게 마신다라는 것은 벌써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이미 죄에게 점유당한 거야. 점유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관대해집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된 거예요.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자꾸 내가 죄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에너지가 자꾸 공급되다 보니까 죄가 강해져서 그 죄가 내 생각과 마음을, 양심을 마비시키고 주일날 예배는 나오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죄의 것들을 자유롭게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이상한, 주님이 넌 누구냐 하는 그 존재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죄가 그 열매를 이 땅에 낳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생아를 낳았다고 칩시다. 사생아를 낳았어요. 실수했어. 회개했어. 그래서 막 회개했지만 이미 사생아가 살아가고 있고 그 소식이 들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쩌다 저쩌다 하면 나는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지만 그것이 자꾸 나에게 자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일단 열매가, 죄의 열매가 하나 맺혀지면 그 열매 때문에 우리는 싸우지 않아야 될 싸움과 영적인 에너지들 자꾸 빼앗기고 소진되면서 결국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다윗처럼 완전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우리아를 죽인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건 뭐냐면 전적으로 성령님을 쫓아간 거야. 그 이후로는 안 넘어졌죠.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열매로 맺어지지 않도록, 그것이 태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 예수를 믿는 순간이, 저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딱 고백하는 그 순간이, 그 허니문이 잠깐이 아주 짧아. 너무 좋아. 너무 좋고 막 한 3개월 너무 좋아. 성도들도 잘 되지고 막 좋아. 나 3개월 지나니까 너도 일 좀 해라. 너도 뭐 하고 너 헌금 안 해? 막 그리고 뭐 수요 예배 나와라. 이게 어른 먼저 해야지 막.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상처받고 막 쓰러지는 거야. 마귀가 그렇게 연약함들을 가지고 공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이 에베소서 6장 12절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린가. 예수를 딱 믿는 그 순간 에베소서 6장 12절이 내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믿지 않을 때는 6장 12절은 내 인생과 상관없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건들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법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딱 받으면 영적 세계에선 얘는 의인인 거야. 영적인 세계에선 얘는 의의 흉배, 예수의 보혈의 흉배가 딱 있는 거예요. 이 게임으로 하면 딱 아이템을 딱 취득한 거야. 또 안 통하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귀 새끼 눈에는 딱 보이는, 제가 의의 흉배를 찾네? 저거 어떻게 풀러버리지?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싸우지 않아야 될 씨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씨름이. 이제는 하나님의 편으로 갔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로마서 8장 22절 23절 이런 현상도 안 일어났어. 옛날에는 첫째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 즐거워할 필요도 없고 법도 몰랐어. 그렇죠? 그러면서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뭘 해도 별로 그냥 양심에 잠깐의 가책은 있을지 모르지만 It's okay, no problem이었는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진짜 신앙 고백에 예수를 딱 만나는 그 순간 막 행복하고 즐거워요. 교회 다니는 게 좋고 예배 드리는 게 좋은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느끼는 거야.
내가 하나님 너무 좋아, 찬양하는 게 너무 좋고, 교회 일단 가면 좋은데 가기까지가 힘들어져. 오면 좋아할 때 오길 잘했네. 처음에는 계속 와, 오면 너무 좋아, 와 막 밤이고 낮이고 맨날 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오기가 조금 힘들어지고, 가야 되나? 눈 온대, 비 온대. 나는 벌써 성령 충만해서 주중 예배는 필요 없는데 나같이 바쁜 사람이 막 이러면서, 그러다 이제 어떻게 와, 오면 역시 오길 잘했네, 좋아, 그게 맞으니까. 근데 또 세상에 있다 보면 퇴근 시간, 난 수요예배 열심히 드리니까 금요철에는 하나님 아시죠? 그냥 이걸 이렇게 뭐 점점 어떻게 돼요?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 마음의 법은 뭐냐면 의의 흉배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예요. 그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이미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내 지체 속에 왜 죄의 법이 있어? 죄의 잔존성, 죄의 부패성, 죄의 경험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끄집어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의 내면을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통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영적 씨름이라는 게 실제가 되고, 그 씨름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뭘 좋아하지만 일산에서 가긴 너무 멀긴 멀더라. 일산은 동탄에서, 우리 서현이 집이 일산인가? 너 남양주인가? 남양주에서 오잖아요. 우리 홍정 김포에서 오고. 근데 막 이게 나도 신방할 때 너무 멀다, 그래서 회개해 막. 그러면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그래서 내가 법적으로는 의인이지만 내 안에 죄의 잔재성과 오염된 영역과 부패한 곳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또 그것을 우리들 스스로도 깨닫기 때문에 그것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것이 이 크리스마스 성탄 앞에 선 우리의 태도, 애티튜드여야 하고,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어야 된다. 그래서 성탄이라고 막 흥얼흥얼대고 전사들의 뭐 좋아, 찬양 너무 좋아, 놓아. 나 근데 그거 아까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갑자기. 그 곡이 약간 또 슬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정말 그렇게 행복하고 하는데, 그 천사와 하늘에서 우리의 지금의 죄송해요, 이 꼬라지를 보면,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 내가 얘네들 때문에 죽은 거야? 저도 가끔가다 내가 우리 이 제자들 때문에 이렇게 헌신한 거야? 와, 열받네. 왜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업주에 다 지배당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난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크고 적자가 아니면, 물론 이게 또 의미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나는 백화점보다 트리를 화려하게 했으면 좋겠어. 백화점에 밀리는 교회. 난 대형 교회면 내가 막 하고 싶어 막. 물론 또 그것이 또 그렇게 또 비유되는 건 그렇지만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려 버려, 세상에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볍게 흥얼대고 노래하는 그런 성탄, 그런 고백과, 그런 유치한 수준의 고백과 유치한 수준의 결단이 아니라, 성탄 앞에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4절과 같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저 별을 볼 때마다 어머 예수님이 오셨어 막 그 빛을 발해, 그게 아니라 저 빛을 바라보면서 걸어왔던 동방 박사들, 광야와 사막과 중동 지역의 그 모래바람과, 그쵸? 그 뜨거운 태양과 자기의 신분과 모든 걸 그냥 그 별만 쫓아간 거야. 가치를 완전히 올인한 거 아니겠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올인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저 성탄과 저 별을 볼 때마다, 그래 내가 과연 이 세상에 빛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 안에 어둠이 올 때마다 락스로 막 닦아야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성탄 앞에서 우리는 죄와 싸우되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는구나라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그 싸움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묻는 그런 성탄이 아름다운 성탄, 본질적인 성탄이 아닌가. 그래서 주일날 첫째 대지에 이어서 둘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성령은 성도의 순종을 통해서만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라이즈 업, 스탠드업 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병기야, 병기. 그래서 바울이 뭐래요? 의의 병기가 되라고 그러죠. 죄의 병기가 되지 말고. 주일날 얘기했죠. 죄의 병기는 뭡니까? 죄에게 자꾸
자꾸 에너지를 주는 거야. 그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요예배를 나올 수 있음에도 다른 이유로 안 나온다는 것은 죄에게 먹이를 주는 거야. 그게 뭐예요? 의의 병기가 아니라 죄의 병기가 되는 거야. 성령의 감동이 왔는데 교사하지 않는 것도 죄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의의 병기는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할 때 의의 병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백날 기도해봐야 성령님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순종이 1도 없으면 절대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일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계획이 있어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나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경우고, most all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줬을 때 내가 그것에 반응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감동에 내가 반응해서 한 걸음 내디디면 어떻게 돼요? 홍해가 완전히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순종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도 없어요. 그러나 순종이 있는 곳에는 상상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대부분 거의 모든 영역에서 순종한 부분들을 보세요. 순종 이후의 스토리들을 보세요. 그 인간이 가진 캐파를 뛰어넘는, 그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는, 그 자연적인 현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너무나 단순하고 상식적으로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리고 그 정수가 뭐예요?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에 순종할 때 성령님이 가장 먼저 강력하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딱 뭔가를 요구해. 동훈아, 필리핀에 교회를 세워. 네! 하고 내가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가장 먼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바로 우리 안에 잔존하는 죄를 죽여버리십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에 의해서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가 의의 병기가 돼서 주님 앞에 나갈 것을 알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에게 영향을 받은 부분들, 죄가 잠식하고 있는 부분들을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능력이 나타나고 나도 모르게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법적으로 의로울 뿐만 아니라 존재론적인 죄까지도 다 사라지니까 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그게 이제 실제가, 여러분 죄의 장아찌가 된 상태에서 두드리는데 안 열리지. 열리면 죽는데. 근데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는 게 뭡니까? 죄가 내 발목을 잡는데 내가 그걸 뚫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죄의 오염과 부패된 영역들을 잘라버리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십자가 사건을 완성해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리고 모든 죄사함의 법적 의롭다함이 있지만, 이제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에 영적인 씨름이 있고 또 니네들 스스로가 육체를 입기 때문에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너를 죄의 법으로 끌어갈 것을 너가 경험할 거야. 그러나 이제 내가 가면 성령님이 너에게 올 텐데, 성령님이 어디 거하세요? In my heart, 우리의 마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그 죄성과 싸우시는 거야. 그 죄를 함몰시키시고 끊어버리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 그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도 해방이 되었지만 육체적으로도 죄의 오염과 부패의 흔적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기가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 수치심 속에 있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본질적인 의롭다함과 동시에 그가 육체를 입고 살았던 죄의 모든 흔적들조차도 그에게서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야. 사람들은 그 여자가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여자라고 알지만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여자가 딱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순간, 그 여자의 모습과 행동과 그 모습 속에 예수의 빛을 받아 빛을 비추잖아요. 생명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보는 순간 그 여자의 옛 모습과 과거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테니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거라는 거죠. 그 역사가 성령의 충만 속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잔존성까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능력이 뭐다?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뭐가 나가? 이제 God's power,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능력이. 우리가 성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일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죄에서 분리시켜 버리는 거야. 어떻게 죄를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이전,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어떻게 이미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의 메커니즘이 뭐냐면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분리시켜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컴퓨터 때려 부시고 성령 충만하면,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교사였는데 그날 집회 때 성령 충만이 임했어. 그때 애들이 헤비메탈, 음반, 노트북 다 막 없애버려, 불태워버리는 거야. 테이프 다 가까우고 요요 막 다 없애고 워커맨 막 아이리버 막 이런 거 막 그래놓고는 한 달 지났나 후에 그거 다시 살라고 막 그러고 다시 죄가 드러난 거지. 근데 그 순간 성령 충만하니까 그 가치가 아무 의미 없어져. 교회가 너무 좋아. 12시까지 안 가 애들이 막. 근데 한 달 지났더니 안 보여. 또 주일날도 안 보여.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가 됐었잖아요. 그 순간은. 그것이 유지되는 거,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는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 부어주는 곳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불태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거룩한 행함이 있을 수 있도록 봉사의 장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너무나도 퍼펙트한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모든 기능이 내재된 예수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집이다. 이것이 교회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아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다 응답이 될 수밖에 없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을 누구에게 한 거냐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한, 크리스천들에게 한 거예요. 그들이 육신대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신대로 살고 있으니까 너네 이게 지속되면 죽는다. 죄가 너희들을 점유해버리면 죽는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러면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성령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그분이 오셨어요. 이게 아니라 홀리 스피릿, 성령께서 우리의 감동을 주실 때마다, 우리 서연이가 오늘 기도원가 본데 앞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 서연이는 순별 때부터 만났던 제자인데 교사를 1년 쉬었어요. 잠깐. 다시 교사를 했는데 감동이야, 은혜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한 거야.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영혼이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얘 때문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사는 거야. 얘를 만난, 이 선생님을 만난 아이들이 생명을 얻는 거야. 저도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누군지도 모르고 하지만 우리 찬영이도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중고등부 때 만났던 선생님, 그 선생님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그 선생님 때문에 내 예수를 제대로 믿은 거예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막 너무 고마운 거야.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 연락처도 몰라, 전화번호도 몰라. 근데 내 마음에 그렇게 남아있다는 건 뭐예요?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냥 한 사람만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전적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것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파생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면서도 생명력이 없게 되는 삶.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면 점점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다는 건 뭐냐면 돈도 벌어요, 친구들도 만나요, 뭐해요. 근데 삶의 의미를 잘 못 찾아. 왜 사는지를 몰라. 예수 믿으면서도. 그리고 인생이 허무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뭔가 삶에 낙이 없다고 말하고 막. 아니 예수를 믿는데 그게 뭐냐? 생명력이 없네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들기 이전에, 빛 광합성을 하기 이전에도 빛이 있으라 해서 그 빛이 생명력이라고 했죠.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생명력.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치유된 게 그 생명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라 그 생명력 때문에 치유된 거야. 그것처럼 그 생명력이 뭘 했어요? 인간의 음식이 되는 식물을 자라게 했잖아요. 그 이후에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생명력, 말씀 안에, 온전히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존재론적인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만들고 싶어하는 그 빙, 그것으로 되어져가는 그 축복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육신을 쫓아가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지만 그 생명력이 없어지니까 돈도 많아, 이뻐, 잘생겼어 저처럼, 그리고 뭐 능력도 있어. 근데 뭔가 사람이 이렇게 보면 매력도 없고, 뭔가 그 사람 스스로가 느끼는 그 뭔가 인생에 대한, 알죠? 말 안 해도 여러분들 그 마음, 그 마음, 그렇게 되는 게 생명력이 없으면. 근데 생명력에서 제가 뭐가 있겠어요? 쥐뿔 아무것도 없지만 생명력이 있으니까 계속 도전하고 꿈꾸고, 또 다시 선교하려고 하니까 몸은 힘들어 죽겠는데 요즘에 뼈마디가 다 어긋난 것 같아. 이상해요 막. 근데 다시 막 힘이 나. 이번에 EMTS 우리 칼뱅을 쫓아가려고 스위스에. 그래서 얼마나 감동입니까? 막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막 에너지가 넘쳐 막. 그게 생명력이지.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영혼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한 번 사는 인생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우울함과 좌절이 아니라 툭툭 털고 일어나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고, 빌릴리 개골개골 피리를 불면서 걸어간다는 거죠. 생명력을 잃어버려 보세요. 돈이 있고 권력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냥 그것도 없어지지만 그냥 사람 자체가 인생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게 없는 거야.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은혜가 없고 행복한 잠, 푹 자는 숙면이 없고 뭔가 충만의 삶이 없고, 그냥 인간 사는 의미를 잃어버린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하나도 받지 못해, 육신을 쫓아가면. 그래서 자꾸 뭔가를 사서 채우려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막 명품을 사서 입고 뭔가 막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건 뭐예요? 내재된 자기 안에 생명력이 없는 거야. 생명력이 있으면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생명력이 있으면 지가 안 사도 막 다 이렇게 들어와. 머리부터 발가락 한 께서 입히셔. 먹이시고 입히신다. 오늘 피어 따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나 하물며 넣을까 보냐.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순종이 없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 교회에서 예배 때도 제가 동일한 설교를 하잖아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순종이 없는 자들은요, 그 말씀이 그 심령에 하나도 파고 들어가질 못해. 그리고 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이래. 그게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안 들린대. 아니 99명이 은혜 받고 들린다고 하는데 자기는 안 들린대. 그래 놓고 목사님 별로야, 찬양도 은혜가 안 돼, 막 이래. 이상하게. 제가 그랬죠? 길가에 씨가 뿌려졌는데 그 길가가 사람들이 하도 밟고 다녀서 맨들맨들, 여러분들 이마처럼 맨들맨들해져 가지고 씨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그 복음을 우리가 아프지만 억셉트하면, 제가 어떻게 했는데 그 씨가 뿌리를 내려서 그 딱딱한 강을 확 뒤엎은다고 그랬잖아요. 뒤집어 엎은다니까요. 바위 그 돌짝밭에 뿌려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인데, 어찌하든 은혜 받으려 성령님 붙잡고 주여 은혜 받으려고 볼펜을 허벅지에 찔러가면서 얘가 안 돼 주여 해봐.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그 심령에 사모하니까, 아니 사모하는 영, 주님을 찾는 자 다윗의 선지 샤 부르짖고 가잖아요. 지금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이 갑자기 뿌리를 내리시면서 돌을 파고 들어가서 돌을 다 폭파시켜 버리는 거야. 말씀이. 그러니까 돌짝밭 같은 내 마음이 어느 순간 확 깨져 버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근데 순종하는 자들은요, 그냥 내가 할렐루야 받아 은혜를 받아,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은혜를 받아. 벌써 말씀이 완전히 그냥 그 심령과 하나가 됐으니까 그 막 말씀이 너무 단 거야. 막 너무 달고 아름답고 막 그냥 그게 옥토인 거예요. 막 쑥쑥 스며들어가. 그러니까 100배. 성경에 뭐래? 30배부터 말 안 해. 100배, 60배, 30배라고 그러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돌짝밭이니까 설교할 때는 말해 30배부터 말해. 괜히 겸손한 척 하느냐고. 성경은 100배부터 말해요. 100배. 그냥 100%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는 자들은 예배 속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생명력이 있는 찬양의 은혜를 받고요, 생명력이 있는 자들은 예배 속에서 회복이 돼요. 근데 똑같은 예배, 그 생명력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력이 빛이 비추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래 왜 오는지 아프리카에 가야 돼. 그런 애들 내가 다 데리고 가려고, 나무에 다 묶어 놓으려고. 뭡니까? 죄.
이 죄와 피 흘릴까지 싸우지 않고 이 죄성, 성령의 감동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거예요. 순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일도 하나도 삶에 안 나타나. 순종이 없으니까. 그러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가면 하나님의 아들, 구원이 실제가 되는 삶이 된다. 따라서 죄와 은혜 사이에 이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죄와 은혜 사이에 내가 서 있는데 내가 죄의 공급을 계속 받으면 결국 죄가 나를 이겨요. 그러니까 죄가 은혜를 이겨버려, 신앙 안에서. 그러나 내가 여기서 성령의 인도함을 계속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죄의 우리의 잔존성까지 다 소멸시켜버려.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그 순종을 통해서 은혜 속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순종이 너무 중요하다. 죄와 은혜 사이에 있는 그 순종. 그러면서 그 순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는 죄의 목적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느냐? 이 죄가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퍼포즈 드리븐, 목적이 이끄는 사람. 죄도, 마귀들도 퍼포즈 드리븐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가 됐어. 그들도 자기네들의 목적이 마귀들의 삶을 이끌어. 이게 뭐냐면, 여러분, 마귀는요, 은혜 받은 거 있죠. 은혜. 그 은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합니다. 내가 잘해서 은혜를 주셨어. 내가 새벽 제단을 쌓아서 은혜를 주셨어. 내가 11조를 잘하니까 복을 주셨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기복신앙이에요.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새벽 예배도 잘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잘 나오고 11조도 잘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기쁨으로 해. 그리고 그것에 내 공로를 드러내지 않아. 근데 우리 입술에서 고백이 나오기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우리 집안이 3대 기독교 집안이니까, 그리고 너 그동안 순종했으니까 잘 될 거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영건이가 좋은데 배치받았다고 나한테 카톡을 한 번도 안 하는 놈인데 카톡이 왔어. 내가 네가 교사를 잘 섬겨서 그래, 내년에도 잘 섬겨주길 바래. 그때 너무 심플하게 내 한 줄 하나만 딱 답을 보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한 거의 의미를 잘 들어보세요. 자, 어떻게 보면 기복적으로 말한 거예요. 네가 너무나 교사를 잘 섬기고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거야. 그래서 그랬을 거야. 그리고 내년에도 잘 섬기기를 바래. 그죠? 근데 그것이 목회자로서 그 영혼을 보는 심령에서 정말 잘했어. 그래서 잘해서 그렇게 돼서 돼. 그런 권명과 축복은 바울도 했고, 디모데에게 네 신앙이 어디서, 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가 너를 보니 심히 간사한 것이 없다. 객관적으로 드러나서 칭찬받는 건 괜찮아. 근데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내면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했다라는 공로의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리더에게 칭찬받고 윗사람에게 그렇게 축복받는 건 너무나 좋지만, 스스로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뭐예요? 벌써 내가 죄에게 점유당하고 있는 거야. 이 마귀는요, 죄의 목적을 알지 못하게 해. 죄의 목적을. 그래서 죄의 목적을 알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하려고, 에덴 동산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은혜야, 모든 걸 먹으라고 했어.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하는 거야. 아니, 다 먹으라고 했어. 근데 동산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서부터 죄가 그 목적을, 그 동산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목적을 싹 잊게 하는 거예요.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다 먹으라고 했어. 근데 저건 먹지 말라고 했어. 왜 저건 먹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나 먹고 싶은데? 그러면서 인간의 욕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지워버리고, 우리가 은혜 속에서 내가 왜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래? 왜 은혜를 받았는데 자유로울 수 있지? 자유할 수 있잖아 라고 하면서 죄인데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어떻게 돼요? 우리 스스로가 그 은혜를 재해석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영혼을 자기가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죄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의 영혼에 대해 자기가 지배력을 갖는 데 있어요.
그래서 마귀랑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마귀가 하와를 지배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뭐래요? 죽지 않는다. 그거 탁 따먹어 버린단 말이에요. 은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점유당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그렇게 점유당할 때 또 한 가지 마귀가 가지는 목적이 뭐냐?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마귀는요, 목적이 아주 간단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마귀의 소원이야. 하나님을 막 찌르는 게. 마귀도 알아. 자기가 하나님 못 이기는 거 알아요. 하늘 보자 찬탈을 내다 이미 게임 끝났어요. 안 되는 거 마귀도 알아요. 그런데 이 마귀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선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반대편의 섬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악으로 가득 찬 그 악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 대적하는 건데, 그 대적이 하나님을 찌르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찌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은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범하게 하고, 그 죄를 범하게 해서 우리를 죽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에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부모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프게 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죄책감을 갖는 게 아니라, 그게 지속되다 보면 죄책감보다 그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얻는 즐거움이 훨씬 크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줘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이게 죄야, 근데 죄인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거기에 내가 자유를 줘. 그러면서 내가 죄를 져. 근데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이 너무 큰 거야.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죠? 욕심. 그렇죠. 욕심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이 마귀의 괴계예요. 거꾸로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음부의 자리로 끌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쾌재를 부르고, 동시에 그 은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은혜 속에서 자유해지는 거. 죄에 대해서 괜찮아. 아유 요즘에 다 술 마시는데 뭐 유대인들 다 포도주 마셨어. 아유 담배 피는 거, 만약에 정말 성령께서 담배 피라고 하면 필수 되겠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일단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화생방 훈련시킬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성령 충만해 보니까 알아요. 알아. 하나님의 주신 육체를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피 흘리게 싸고 끊어야 되는데, 괜찮아. 어차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다 죽을 몸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스스로에게 뭐예요? 자유함을 줘. 그게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거야. 그럼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내가 담배를 피므로 술을 마심으로 쾌락을 즐김으로 말미암아 없는 기쁨이 너무 큰 거야. 뭐보다? 은혜보다. 이제는 그게 은혜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주일날 나와서 성가대 찬양도 해요. 그리고 예배도 드려요. 노래도 부르고 뭐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해요. 근데 우리의 내면의 한 깊은 곳에는 또 다른 죄에 대한 기쁨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계획이 벌써 플래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결국 뭡니까? 우리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음부로 많이 밀려간 모습이다. 결국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교회 안 나오게 돼요. 앞자리에 앉았다 뒷자리 결국은 교회에서 안 나와. 그래놓고 자기 크리스천, I'm 크리스천이래. 1년에 난 최소 2번은 나간대. 부활절하고 성탄절은 나간대. 내가 중심이 된 신앙이지, 말씀과 성경이 중심이 된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신앙을 경주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시작은 다 좋은데 달리다 보면 꼭 탈선하는 사람들이 발생해요. 근데 이게 너무나 많아. 제가 이번 또 장로 임직을 참여를 하는데, 장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를 견지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장로가 된다고 말하는 건 미친놈이에요. 장로가 뭡니까?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 그렇죠? 근데 진짜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앞에 나와서 소견을 말하는데 그렇게 말한대. 요번에 어떤 교회 갔더니 2천만 원 내더라고. 나 2천만 원 내고 장로 됐으니까 내가 이제 교회에서 기득권 행사해야 된대. 이게 은혜 없이 자의적으로 그 은혜를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동시에 내가 목사를 찌름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기쁨이 더 큰 거야.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성도들을 찌름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기쁨 더. 그러면서 나는 자칭 의롭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몸살을 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노동 운동하다가 그 민주화 운동하다가 그게 공산주의 빨갱이인 걸 깨닫고 돌이키신 목사님 있잖아요. 유명하신 분. 그분 막 따귀 맞았잖아요, 장로한테. 예? 근데 그 장로가 으 이러고 막 미친놈이죠. 물론 목사들도 제정신 아닌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따라서 죄에게 지배력을 주지 말아야 돼. 그게 뭐냐면 죄에게 지배력을 준 거예요. 죄가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지배력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나 목사나 그 악인들을 지배하는 게 누구예요? 죄인 거야, 죄. 죄가 그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막 이겨버리잖아. 그러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정말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의인 10명이 있는 교회는 절대로 마귀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근데 교회가 무너진다?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자칭 의인이 있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없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의인 10명 이상은 항상 있어서 안 무너지고 걸어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죄에게 지배력을 주고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몰라. 그런 사람들 너무 많거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성도님, 전도사님, 목사님 그러고 있다니까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그래서 바울이 초대 교인들에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바울은 주님이 사실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더뎌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니까 그 죽음의 의미를 알게 하려고 데살로니가에서 그 죽음에 우리가 장례식 때 늘 하는 절 그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곧 오실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 게 언제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수명과 더 가까이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세대든 주님 오실 날이 다 똑같아요. 그 사람 2000년 전에 그 사람에게나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 날이나 2000년 전 그 사람에게 주님이 오시는 날 똑같아요. 왜? 주어진 수명 속에서 죽으면 만나니까. 아브라함 품에서, 낙원에서. 우리가 보는 건 그 크로노스의 시간대 속에서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니까 세상의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카르스의 개념에서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따라서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을 만난 것 같이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인간의 수명 동안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내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지배력이 있도록. 우스갯소리로 왜 제가 필리핀에 가고 이탈리아에 가고 독일에 갔더니 금방금방 교회나 센터가 정해지냐라는 거야. 한 예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력을 받으면 성령께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세요. 근데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가장 베이스가 뭡니까? 파운데이션이 회개. 그리고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이유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수 십자가 그 사건이 나에게 실제가 됐기 때문에 내가 회개를 할 수 있고,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죄의 지배권을 내가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또 죄에게 지배권을 내줘. 자꾸 내줘요. 운전하다가 얼마나 많이 지배권 내줘. 야, 18 막 불법이죠. 죄의 지배권 내주는 거야. 저도 내줄 때 있어요, 막. 예. 그러나 또 회개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병기가 되도록, 하나님의 무기가 되도록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죄를 짓는 즐거움이 독약이라는 것을 깨닫고 의롭게 되기 위하여 성령을 쫓아 오직 은혜 안에 살기를 기도하며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가 정말 본질적으로 다가오고, 또 2023년 날수와 연수와 시수를 정하셨잖아요. 저는 이 새해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기 때문에 실수도 많고 아픔도 많고 여러 가지 많았지만 딱 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 이제 2022년 아듀야. 완전한 이별이야. 아듀 끝이야. 아유 너무 좋아. 완전 끝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응애 다시 태어난 거야. 이게 여러분 은혜라는 거야. 야 너 엊그저께 그랬잖아. 엊그저께 나는 없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을 뿐입니다.
이거 은혜라니까. 그렇게 그게 회개예요. 그렇게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너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얼마.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Just keep going. never give up. 포기하지 계속해서 걸어가야 돼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달려가는 성도들을 뭐라고 부른다? 은혜로만 살아가는 성도들. 내가 주일날 한 찬양이 있는데, 이 세상 어둠 속에서 줘 보세요. 그것을 은혜로만 살아가는 성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로만 살아가는 것이 은혜로만 살아가는 성도들.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는 의롭다함을 입었지만 우리의 죄의 경험과 부패성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의 히스토리 속에 남아 있어요. 또 내가 열매를 맺은 죄의 열매들이, 내가 태어나게 한 죄의 사생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계속 우리를 찔러요. 법적으로 의롭지만 그것이 자꾸 우리를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계속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뭐다? 성령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뭐다? 죄를 이기는 것이다. 성령에게 순종하는 순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 죄도 우리 안에 있고 성령도 우리 안에 있고, 그 성령이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의롭다한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질 수 있도록 그걸 다 끊어버리신다라는 거죠. 근데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찌르는 것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프시게.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와 저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시게 하는지, 하나님 계속 가시 mell려고 하는지 계속 가시에 찔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자유주의 때문에. 아유, 그래도 다 알아. 우리 지금 다 아셔. 막 이런 거.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에 내가 가슴 아파하는 성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속을 따라 막 자유롭게 살아. 왜? 거기서 얻는 기쁨이 성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인 걸 아는 거지. 그게 뭐예요? 죄의 지배력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헌신과 희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물질이 있으면 내가 물질로 교회를 섬기리라. 건강한 육체가 있으면 육체로 교회를 섬기리라. 난 아무것도 없네. 아무거나 시켜주세요. 뭔가 교회를 섬기리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서로 비교 판단하고 정지하고 비난, 비평, 불평, 죄의 도구를 막 쓰는 거죠. 그러면서 죄에게 지배력을 허락해서 어느 순간 죄가 날 다 덮어. 그러니까 은혜롭고 의로운 것은 말할 힘이 없어. 그러나 안 좋은 거 보면 엄청나게 잘 말해. 그게 죄의 지배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은혜로운 사람은, 제가 그러죠. 누굴 보도 야, 넌 잘할 수 있어. 넌 가능해. 제가 맨날 그러죠. 할 수 있어. 맨날 그러잖아요. 막. 그러면 은혜 속에 있으면 가능성이 보인단 말이에요. 정말 못생겼어도 눈썹이 너무 멋있는 걸 발견한단 말이에요. 넌 눈썹이 너무 멋있다. 이 얘기를 얼마나 기분 좋게 만들어. 근데 죄의 지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야, 부모가 누구니? 너 놔놓고 정말 통곡했겠다. 팩폭을 하는 거지. 그게 죄의 지배력을 갖고 있는 사람. 죄의 지배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 비평, 불평과 그렇게 분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있는 사람은 다 덮어, 다 품어, 묻지 않아. 저는요, 예수님에게로 온 사람들에게 과거를 묻지 않는 걸 보고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얘네 목사님이 네 과거에 대해 막 물어보고 독일에서 어떻게 살아 막 물어보고 그랬어? 단 한 번도 없잖아. 인간적인 호기심은 있을 수 있으면 물어보지 않아. 어떻게 살아 막 궁금해. 희준이가 학교 생활 어떻게 하는지 몰라. 난 우리 찬영이가 오토바이 타고 빠글빠글 파마하고 다닌 거 어제 알았어. 밥 사주면서. 나는 귀공자 타입의 은혜 충만한 청년인 줄 알았어. 근데 묻지 않아. 과거 안 물어. 어떤 놈이든 와가지고 과거를 물어보는 놈 마귀 새끼라고 생각하면 돼요. 충만히 과거를 물어보고 다니는 거야. 웃는 거 보니까. 나는요, 우리 주님이요, 그 수가성 여인에게도 남편 데리고 가라 없는데 그래 맞다. 더 이상 캐묻지 않아요. 아무것도 묻지 않아. 삭개오에게도 그러고 아무것도 안 물어. 너 왜 그때 왜 그랬니?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단 1%도 죄에게 지배당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가능성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다 라이즈 업 스탠드업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능성의 존재인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대한 자이언트, 이 잠들은 이 자이언트를 깨워야 돼. 이 거대한 다윗은 용모는 볼품없고 작은 소년이었지만 그 안에 자이언트가 있었죠. 성령의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자이언트 하니까 제크와 콩나무 생각하지 말고, 자이언트라는 개념이 뭡니까? 그레이트한 인생이 있는 거야. 희준아, 너에게 그레이트한 인생이 있어. 지인아, 너에게 지수 따위는 보이지도 않는 더 그레이트한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쫓아가면 그게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환경에 지배당해서 쓰러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그렇게 비전과 꿈을 이야기한 거고, 그리고 비전과 꿈을 외쳤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10년 안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일을 할지. 제가 그러죠. 제가 이름이 드러나기, 이게 아니라 항상 교회 얘기를 하잖아. 천국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열매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은 스펙이 뭡니까? 뭐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한테 여러분이 그래요. 목사님 빨리 박사 받으라고, 대학에서 강의 주겠다고 얘기가 엄청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라도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통신 강의도 하십시오, 뭐 할 수 왜? 교수했었고 신학교에서 뭐 좀 자랑이긴 해, 목사님 같은 사람이 강의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말이 나오고 막 그랬을 테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게 옛날부터 들어가지고 박사학위 사실 쉽게 딸 수도 있어요. 그럼 신학교 교수, 사실 신학교 교수 좀 하고 싶어. 근데 신학교 채플 가서 설교 몇 번 해봤더니 아이씨,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얘네들 안 되겠네, 성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 그거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 우리 노안나가 이제 경희대 전임 그 자리가 진짜 하나님 기회를 줬어요. 이게 난 더 내 마음보다 더 크게 막 기도를 하는 거야. 왜? 우리 내 제자들 진짜 잘 됐으면 좋겠는 거야. 자이언트들이 깨어나서 그렇게 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영적인 리더에게. 근데 그런 욕심이 있으면 저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 마음이 없지 않대. 있어요. 나도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만큼 있어요. 근데 내가 양식을 누구에게 주는 거야? 자꾸 성령님에게 주는 거야. 죄의 지배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피를 안 흘리면 결국 넘어가게 돼 있어요. 홀라당 넘어갈 때도 있어. 그럼 또 벽에다 머리 박고 아유 등신 하면서 일어나는 거지. 또 못 일어나는 사람이 바본 거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은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 성탄 앞에서 요란스럽게 무슨 막 캐롤 그런 거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 이 죄와 은혜,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 죄와 은혜 속에서 정말 법적으로만 의로움을 받았다고 망령때 행해서 결국 눈 떠봤, 나중에 신랑 왔더니 나 너 모른다, 너 지옥 가라, 이런 인생 될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의 지배력 속에서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죄의 잔존성을 완전히 소멸케 하시고, consuming fire, 소멸하는 불이시잖아요, 우리 성령님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돼서 우리 안에 거대한 자이언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살아나서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멋지게 사는,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어. 과거 의미 없어. 미래의 내가 중요한 거야.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지, 어제 때문에 오늘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일 저 앞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때문에 오늘을 사는 존재예요. 우리에겐 이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2022년 아주 그냥 행복하게 쿨하게 보내버리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은혜 사이에서 순종이 성령이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모든 순종을 통해서 가다 보면 죄를 다 이기게 돼 있어요. 성령의 지배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요. 위대한 삶이 됩니다. 그러한 삶이 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한번 고백하고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이 세상 어둠 속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주님, 그 십자가의 힘이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나갑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이 세상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애타게 기다리시네, 애타게 기다리시네.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대적하는 모든 영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오래 참고 우리 한 번 더, 이 세상 어둠 속에서, 이 세상, 여러분 세상은 어둠입니다.
죽어가는 모든 영혼,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 애타게 기다리시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대적하는 존재 자체가 대적인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주님 찬양해. 우리를 구원하시려 멸시와 천대당하며 어린 양 되신 예수,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멸시와 천대당하며 어린 양 되신 예수.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는 죄와 은혜 사이에 서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은혜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법적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죄의 부패성과 죄의 경험과 죄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와 유혹하고 자의적인 은혜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함으로 말미암아 쾌감을 누리고 동시에 서서히 우리를 점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속에 있는 것보다 죄악 가운데 있는 더 큰 기쁨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지배당해 영원한 음부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유혹 속에 오늘도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고 영을 쫓아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잔존한 우리의 죄성과 부패성을 완전히 소멸하는 길이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성령의 죄를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결국은 우리 안에 거대한 자이언트가 깨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위대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가 은혜로 달려갑니다. 성령에 순종합니다. 힘들고 괴로워도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 지신 주님을 진짜 생각한다면 어떻게 육체의 안위함과 평안함 가운데 있겠습니까? 송구영신 예배에 왜 한숨을 쉬고 특별 새벽 부흥회를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초라한 죄성을 회개합니다. 죄에게 지배력을 허락한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은혜로 달려가게 하소서. 이 시간 십자가로 달려가게 하소서. 순종하지 못했던 2022년을 보내버리고 오늘부터 성탄의 주님과 함께 순종하며 달려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한 해 2023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